예.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같이 성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 동안 산 다음에 이제 모세 인도 아래 바로에게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으시고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재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그 사건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그리고 그 광야 여정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성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광야 여정을 먼저 보실 건데요. 광야 여정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광야 여정은 이제 처음에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죠. 라암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가 숫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에서부터 맨 마지막이 길갈이에요. 여기 숫자가 잘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 길갈이 몇 번째냐면요, 4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길갈,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진을 쳤다. 그러니까 성막에 진을 친 거죠. 성막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해서 머문 곳, 진친 곳이죠. 그게 42번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는 족보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총 세보면 42대예요.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42번.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친 곳, 그리고 족보의 이 숫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숫곳에서부터 42번 길갈까지 가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호수아 4장 19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면 이 42곳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어볼 겁니다. 오늘은 맨 첫 줄에 있는 이 숫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시내 광야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 시내 광야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진친 내용은 전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그리고 이제 일부는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14번째 보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불신앙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례 시냇가를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광야를 하나님이 유랑시키시죠. 요게 3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방황한 시기는 정확하게는 38년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다 이런 어떤 관계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 여정은 이렇게 총 42곳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 광야 시대를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우리가 보면은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1세대가 있고요. 광야 시대 1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2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전부 다 물, 그리고 여기는 불과 관련된 거고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 메추라기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 르비딤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과 가데스에 있었던 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아말렉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도 1기 시대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눈 것처럼 2기에도 70장로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패턴이 있는데요. 광야 시대 1기에는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죠. 그리고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2기에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늘어요. 이게 심판이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 사건이 있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 1기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2기에 가서는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런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실 건데요. 이게 광야 여정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애굽 탈출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성경에 기록된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출애굽의 경로를 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북쪽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으로 이동했다는 중앙 경로가 있고 그리고 남방으로 이동하는 남방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경로는요. 이 남방 경로예요. 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에벨무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에벨무사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남방으로 가서 시내산에 3개월째 도착했다가 여기서 율법 받고 다시 떠나서 가데스바네아 갔다가 여기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광야를 계속 돌고 나중에 40년째 이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색상을 잠깐 바꿔볼게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사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쪽은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쪽 아랫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전체의 그 광야의 여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 여정, 신의 광야까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사건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홍해를 도하하죠. 홍해를 도하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때에 물 때문에 물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다시 단물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같은 15장에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엘림에서는 풍부한 물이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와 70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70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상징하면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물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엘림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신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음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째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신광야에서부터 내려서 언제까지 이 만나가 계속 내리냐면 아까 보셨던 42번째였던 이 길갈
들어가기까지 이제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내렸냐면 백성들이 지친 곳에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죠.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그리고 날마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리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주어야죠. 그래서 은혜이긴 은혜인데 책임이 동반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는 신광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돕가고요. 돕가를 지나서 알루스를 거쳐서 이제 르비딤으로 옵니다. 이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로 인해서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반석을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제 반석을 치시죠. 그래서 이 반석은 죄송합니다. 신약 성서에 가면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하시거든요. 이 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이잖아요. 그 53장에 징벌을 맞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징벌을 맞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결국 이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시내 광야가 결국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이때 언제 들어갔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월 곧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날이 언제죠? 떠난 날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냈고 그 다음 날 떠났어요. 15일 날 떠났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한 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그 지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라암셋에서 떠나서 이쪽 숫곳으로 해서 이쪽 홍해를 건너서 추정입니다. 여기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 그 다음에 돕가, 르비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이제 19장 사건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이 지금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성경이 다 중요하긴 한데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특히 이제 시내산 사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 언약 사건이 있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 문법 구조가 있는데 그 문법 구조 중에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교차 구조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지금 여기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건 A와 A-가 있죠. 둘 다 물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도 무리바 사건이고 B-도 무리바 사건이에요. 둘 다 바위를 생수로 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C와 C-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고요. D와 D-는 역시 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고요. E와 E-는 모세의 장인인 이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F와 F-는 시내산 도착과 시내산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내용이
유사한 게 배치돼 있죠. 그리고 그 맨 중앙에 시내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체결이죠. 이 시내산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도 이 시내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는 결혼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 언약.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식에 보면 우선 신랑의 청혼을 합니다. 신랑의 청혼.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매를 하는 겁니다. 19장 7절에.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언약 그리고 곧 청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 8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청혼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부의 정결성을 유지시키고 그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죠. 성결하게 해라 그들을.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까지 3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부가 정결 의식까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대표해서는 모세가 이제 신랑 앞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언약에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신부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 입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서약문이 발표되는 겁니다. 혼인 서약문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혼인 서약문이 됐으니까 이제 양자 간의 헌신의 표시로 표시와 함께 성혼 선포를 합니다. 헌신의 표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뿌립니다. 양자 간에 다 뿌리는 거죠.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영원히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이제 짐승의 피로써 그것을 헌신의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결혼식이 끝났죠. 결혼식 끝났으니까 이제 피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연은 모세와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들의 그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식에 피로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증거의 돌판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났죠?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혼집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특별히 어디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고 그랬죠. 신방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꾸린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신혼여행을 어디로 떠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신혼여행지일까요? 그것은 광야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서 결국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산 언약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은 이 결혼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주권 언약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될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이죠. 기록될 당시에 고대 중동 국가들, 특히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해족 소유라고 나오는데요. 이 히타이트 제국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주국가였고요. 자기의 속주국, 그러니까 봉신 조약을 맺는 그러한 구조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주권 언약은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서문이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인 서론이 있고, 세 번째 중심 조항이 있고, 네 번째 조약서의 보관 및 낭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인들이 있고, 여섯 번째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문입니다. 서문에는 무엇이 기록되냐면요, 그 당시에 조약을 맺는 주체인 종주국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 대해서 신원과 칭호를 밝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히타이트 제국의 무슨 대왕이다 라고 처음에 서문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처음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신의 신원 그리고 칭호를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서론입니다. 역사적 서론은 뭐냐면 종주국이 봉신국가에게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러니까 은혜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과거에 너한테 이러한 것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심 조항을 줍니다. 중심 조항은 봉신에게 부과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으로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약서를 보관을 하고요. 이제 낭독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곳, 특히 신전에 보관을 했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낭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그러고요. 매년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낭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들과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대한 증인들의 목록을 등장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이제 이름이 목록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만 유일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늘과 땅을 증거로 증인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과 저주를 주는 거죠. 그 조항들을 준수했을 때 받게 될 복과 파기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서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과연 왜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요. 세콜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콜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화 또는 보물 또는 내 기업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였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오직 출애굽기 19장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제사장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이라는 의미는 카도시인데요. 거룩이라는 뜻은 이건 원래 구별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이방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민족으로 되는 거죠. 이방국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신분이죠. 이거를 좀 전에 배웠던 걸로 다시 풀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부여됐고요. 성결과 거룩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방에 여호와를 전파하는 선교적 의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시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구조였죠. 이거를 하나님이 더 폭넓게 펼치신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맨 바깥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세상, 이방 세상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을 가냐면 8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80세가 이미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8번이나 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등반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방금 배운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의 응답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고 산에 오르지 마라.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할 때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불과 연기, 그리고 시내산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고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3차 등반이었어요. 이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네 번째 사건이에요. 이 네 번째 사건이 총 8번의 등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순입니다. 이 네 번째 바로 구약의 십계명, 율법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왜 구약의 오순절이냐면 이 4차 등반한 날짜를 계산을 하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세의 율법을 받는 날짜가요.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부여한 날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신약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를 통해 언약법전을 선포하고요. 시내산에 내려와서 언약 체결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 말씀대로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등판인데요. 5번째 등판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에 위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리고 백성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구조와 같냐면 성막 구조와 같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 다음에 성소뜰, 이렇게 3중 구조로 된 것처럼 시내산도 마찬가지로 3중 구조로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결국 성막은 뭐냐면 이동식 시내산인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피를 이제 뿌리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면 피와 식사가 5차 등반 때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식사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시고 그 새 언약의 언약의 성취의 기념 식사가 뭐냐면 성만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성만찬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늘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차 등반까지 해서 이제 기념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올라갑니다. 6번째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과 성막 건설의 지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이 두 개의 돌판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에만 글씨가 써 있는 게 아니라요, 앞과 뒤에 다 글씨가 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통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양쪽으로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갖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을 가지고 성막 건설 지시를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늦게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두 개의 돌판을 깨트립니다. 깨트림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모세가 요청을 해서 모세와 같은 지파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혈육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 3,000명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6차 등반 때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7차 때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단장품을 제거하고 회막을 진 밖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회막은 늘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차 등반입니다. 8차 등반은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과 동일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때 또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 날짜가 몇이냐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배울 때 이스라엘 달력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왜 대속죄일이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시내산 8차 등반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지금 시간이 혹시 아직 녹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우리가 보통 10계명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마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적어놨죠.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마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미츠바라고 하는 이 계명 또는 법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0계명을 하나의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10계명이라는 표현이 자꾸 입에 있어서 그런데, 자, 보통 20장 2절은요,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
이 2절을 첫 번째 말씀으로 봐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노예였던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행할 법도를 주신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십계명은 그냥 뭐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그런 어떤 억압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뭐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이런 사슬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율법적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은혜 신앙이라는 거죠. 은혜 신앙.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율법의 구분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은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십계명, 언약법전, 제사장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크게 나눈 이 5가지 법이 총 개수를 세면 이게 613가지예요. 이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크게 나누면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시민법은 이제 민법과 형법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제사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이 613가지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되고, 10계명은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마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